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독실한 성도,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야곱의 10명의 아들,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은 20을 받고 요셉을 에집트에 팔아먹는 거 봐요. 자, 17살 나이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17살이라 그러면요,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되죠. 고등학생 정도. 그 나이에 이국 땅으로,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으로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근실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핸섬하게 바뀌었죠. 성경에 멋있은 청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에게 눈짓하는데 아마 보디발이 집에 자주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근데 요셉 보니까 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시험을 이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같이 잠자는 것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이 총 13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인생을 구부러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보라. 우리가 성경 통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리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부러뜨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그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을 미워하던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만나고서 무슨 말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에집트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부러뜨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구부러뜨리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10년 이상 인생이 참 비참했다는 거 아시죠? 고통스럽다는 거 아시죠? 다윗은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왕이 대적하는 거 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이 한 10년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마 그 다윗이 느꼈던 고통과 괴로움은 상상 자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아주 인생이 아주 기고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56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다니잖아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피할 데가 없으니까 해외까지 도피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다 세시고 계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줘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주님의 병에 담으라고 했을까요?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10년 이상을 구부러 놓은 겁니다. 딱 구부러 놓은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는 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니까 이런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한나 얘기 잘 아시죠?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린나입니다. 브린나는 자녀도 잘 낳고 잘 돼가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아무리 소원해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브린나는 성경에 대적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사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브린나가 한나의 대적이 되어 그 히브리 원어에는 사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나 마음을 계속 괴롭혔던 것 같아요. 크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한나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더 경건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신앙심 봐도 내가 더 있는데 왜 하나님 브린나는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많이 낳게 해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나에게도 자녀를 주셔야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고 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내 행동을 달아보고 계셨구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보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나도 오랫동안 인생을 꿈을 들여놨습니다. 굽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굽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게 만드신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아시죠? 욥은 그 당대 가장 큰 재산가고 하나님을 가장 탁월하게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세상에는 욥같이 순전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그걸 인정했거든요. 마귀도 가장 유의해 보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는 그같이 순전한 사람은 없다. 마귀가 가장 유의해 본 사람은 사실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유를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단 하루 만에 싹 날아가죠. 자녀가 10명이 죽되 순차적으로 죽은 게 아니죠. 대풍이 몰려와서 그냥 대풍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압사당해서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갈등하고 있는데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너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것을 보니 너는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딱 전제하고 죄 지은 거 얘기해야 하고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욥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